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24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오늘 좀 신기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이 본문을 잘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에 숙소라고 나와 있어요. 숙소. 여기에 숙소라는 것은 먼 여행하는 사람들 또 그런 광야의 여행자들이 임시에 머무르도록 휴식처를 제공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곳은 광야의 여행자들에게 자유롭게 개방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식사와 이불은 제공되지 않는 그냥 건물이에요. 그리고 공공이 쓸 수 있도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어찌됐건 그 숙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신 거예요. 근데 이 만나다라는 단어, 이 단어가 파가시로 되어 있습니다. 파가시. 이 파가시라는 단어는 거칠게 접촉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났는데 그냥 어때 좋은 만남이 아니라 굉장히 거칠게 접촉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로 적대 관계에서 만남을 일컫는 말입니다. 친밀하고 따스한 우호적인 관계의 만남이 아니라 굉장히 불편한 거친 만남. 이것이 바로 파가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신 거죠. 그래서 그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이 돌발적인 사태의 이유를 우리는 이어지는 25절, 26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 때문입니다. 즉 모세가 생후 8일에 훨씬 지난 그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먼저 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겁니다. 소홀히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홀히 한 까닭은 아마도 그가 이방인 부인 십보라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십보라의 고집과 모세의 신앙의 결여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알 수 없지만 모세에게 깊은 적대감을 품으시고 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가기 전에 자신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실행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리더들이 가정에서 모범적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먼저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한 가정이 있은 채 공동체 지도자로 사역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적대관계를 이루는 악행입니다. 한편 이 사건 이후에 십보라는 아들들을 데리고 미디안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많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남편과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 자신을 준비시킨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모세의 가정을 준비시켰고 준비가 덜 된 부분이 해결된 다음에야 사명의 자리를 향해서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도 나의 배우자, 나의 가정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주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세의 가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세와 그의 가정을 준비시킨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가 떠나는 중요한 길목에 모세를 위해서 동역자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해서 헌신의 동역자로 아론을 준비시키십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모세를 맞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모세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런 아론이 모세를 맞는 겁니다.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모세를 영접하는 겁니다.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고 모세가 잃었던 자존감을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또 16절에 보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이 일하려고 할 때 그들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준비시켜 주시고 영적인 권위도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열차를 탔습니다. 기차표를 검사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주머니를 보니까 기차표와 지갑이 없어졌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맞은편 신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제가 지갑과 기차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신사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집회를 인도하러 가는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니 저는 걱정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얼마 후에 이 기차 차장이 와서 표를 내보이라고 하자 앞에 있던 신사가 얼른 일어나더니 귓속말로 기차 차장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후에 차장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좋은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었어요. 앞에 있는 분한테. 그랬더니 신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실 철도국장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편안한 여행 되시고 좋은 집회 되시라고 제가 약간의 도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의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앞에 앉아있는 그 신사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준비된 내 삶의 자세보다는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상황에 너무 민감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여전히 내 앞에 산재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충성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니다. 아론을 준비시켜 주시고 장로들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19장 8절에 가보면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응답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와 마음이 하나 돼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된 응답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분당중앙교회가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켰고 그 가정을 준비시켰고 동역자를 준비시켰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와 그 동역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일터가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라. 사실상 애굽은 그렇게 좋은 일터는 아닙니다. 바로라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대적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430년 동안이나 학대와 괴로움을 받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결코 편안한 일터는 아닙니다. 좋은 일터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일터는 더더구나 아닙니다. 그러나 사명을 받은 모세는 이제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그곳을 향해서 나갑니다. 내가 가야 할 사명의 자리가 핍박이 있는 곳이고 환경적으로 불편하다고 해서 기피하는 그런 연약한 종들이 되면 안 됩니다. 모세가 애굽을 일터로 부여받았을 때 거기는 바로가 있지 않습니까? 핍박자가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부르짖는 고통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왜 나를 그런 곳에 보내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모세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세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보다. 형제들이 부르짖고 많은 사람들이 학대와 괴로움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모세는 나간 줄 믿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학살하려고 했던 하만 총리의 계획을 미리 알고 모르드게가 에스더 황후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너를 준비시킨 것이 아니냐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오히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증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이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애굽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사탄 마귀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워야 할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미 승리는 보장된 겁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우리의 후원자시고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는 그 믿음으로 어떠한 싸움터라도 어떠한 사역의 장소라도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